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선 12MC 회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힘든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쪼록 올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복잡 다단한 일들도 잘 정리되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아쉽게나마 영상으로 대신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태복음 8복의 말씀으로 위대한 이름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표는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서 가슴에 다는 표를 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복에 이름표를 달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보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또 어느 부대에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내 존재를 어쩔 수 없이 밝혀야 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저도 10년 전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난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에 치킨을 사 먹으러 갔어요. 그날은 아내와 아이들이 또 다 처가에 간 날이라 저 혼자 치킨으로 끼니를 때울 생각이었죠. 치킨을 시키고 기다리면서 소스는 따로 돈을 내고 사야 한다기에 제가 그냥 서비스로 소스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글쎄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소스도 돈은 주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내가 전도사인 줄 알지? 놀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늦지 않게 나오느라 전도사 이주헌이라는 이름표를 미처 떼지 못하고 가슴에 달고 치킨 가게까지 간 거죠. 얼마나 그날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십니다. 성도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름표를 달아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이름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이름표를 달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어느새 그런 이름표를 내가 달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슬그머니 그 이름표를 떼서 내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수원 CBMC 회원분들에게 달아주시는 이름표가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표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아주시는 이름표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의 우선순위에 돈을 놓습니다. 물질을 놓죠. 또 건강을 놓고 명예를 놓고 행복한 가정,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복이라는 개념에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척도는 소유라는 말이죠. 많이 가져야 복 받은 것, 돈을 많이 가져야, 학식을 많이 가져야, 건강을 많이 가져야, 또 높은 지위를 가져야, 자손이 많아야 복을 받는 것이다. 세상의 복의 기준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소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 또는 라틴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영어 단어는 바로 이런 하늘나라 복의 개념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복은 blessing이죠.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ing, 피 흘리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 팔복을 읽을 때 복이 있나니 이런 말들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는 말로 바꾸어서 낭독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에 꼭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아담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뿐이죠. 왜요? 사람들은 복의 본질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소유의 크기에 두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덜 가졌으면 나는 덜 행복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우리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상대적인 소유의 크기에 대한 비교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름표에 걸맞는 복 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복 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팔복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나요? 3절을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첫 번째 복만 심령의 상태, 곧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보세요. 애통함, 세 번째 온유함,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상태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섯 번째 복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행복은 외적인 상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이, 복 있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큰 집을 가지면, 조금만 더 출세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바람에 날마다 버티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철환 작가가 쓴 곰보빵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행복한 하루? 잘 사람마다 다르니까 떠올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하루, 사고가 난 하루는 쉽게 기억하죠. 내가 교통사고 난 날, 내가 시험에 떨어진 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난 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날, 내가 실연당한 날, 이런 날들은 아마 불행한 날로 쉽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날은 잊어버리고 싶은 날인데도 자꾸 기억 속에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죠. 사실 그런 불행들이 없었던 하루하루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철환 작가는 곰보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5학년 딸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 위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발견입니까?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 문제는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이 깨우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데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그리고 청결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깨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하루하루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는 일상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제 돈을 주고 차를 샀거든요. 1999년에 단종된 구형 프라이드였습니다. 그 당시로도 10년 전에 나온 성냥갑 모양의 아주 옛날 프라이드인데다가 또 중고차인데 오른쪽 왼쪽이 다 찌그러져 있어서 동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도대체 이 차가 굴러가는 거냐고, 굴러가기는 하는 거냐고 신기해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고물차가 출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70마력입니다.
여러분, 70마력이라는 말은 7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날로 따지면 70마리의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를 타려면 왕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수십 년 된 고물차여도 제가 타고 있는 그 차가 70마력, 70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정도라면 저는 왕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지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곳에 있거나 더 가지려고 하는 곳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내 가정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복된 터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 동수원 CBMC 회원분들, 외적인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 행복을 찾아가는 올 한 해 행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중요한 초점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름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이웃을 섬기는 삶,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긍휼이 뭡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10개를 주는 것이 은혜이고, 긍휼은 10대 맞을 사람에게 한 대만 때려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산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10대, 100대, 아니 수천 대, 수만 대를 맞아도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대 때려주시고, 그거 때려주시고 나서도 연고 발라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 매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거나 매를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죠. 오히려 내 이웃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와 용서와 감사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을 나누어 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더 커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라고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잖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요, 여러분 아내들에게요, 화평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요, 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요,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나눠주는 삶이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저분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요새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욕을 먹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해를 끼치고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통에 있든지 수원에 있든지 오산에 있든지 동탄에 있든지 분당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들을 통해 밝아지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만 잘 되시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이웃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름표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마지막 복이 10절의 8번째 복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면서, 동수원 CBMC 참 훌륭한 분들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 동수원 CBMC 회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뻐길 수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라는 제목을 봤거든요. 가슴이 덜컹 하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 이런 기사였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그머니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이름표의
걸맞는 삶을, 그럴 때일수록 그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내가 달아준 이름표에 걸맞게 살아가면 돼. 오직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평화를 실천하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개의치 마라. 세상에 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너희의 상이 클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 강아지는 너무 더러웠고 못생겼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는지 그 강아지가 발견되었을 때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런데 그들이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주인이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개를 붙들죠. 그리고 그들은 목에 걸려있는 이름표를 봅니다. 근데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밥스라는 개의 이름표 밑에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구의 개예요? 왕의 개죠. 경찰에게 보고가 됐고 잘 보호받고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이 행렬이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왕의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였죠. 강아지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고 무서운 숲속에서의 경험은 그치고 다시 행복하게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수백 킬로나 떨어졌던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준 바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름표였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름표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왕, 스코틀랜드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표에 걸맞게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아름다운 복,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이름표를 기뻐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2021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동수원 CBMC 회원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아주신 왕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그 이름표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힘차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저에게 평안이, 은혜가,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나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꼭 붙잡고 복 되게 살아가는 삶, 주변에 복을 나누어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달아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늘도 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오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이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수원 CBMC 회원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시는 거룩한 이름표, 위대한 이름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동수원 CBMC 회원, 이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회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회원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 회원분들 살게 하여 주시고 회원분들의 가족들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는 이 세상의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수원 CBMC 이 모임의 올 한 해 첫 번째 예배를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대신합니다. 이 영상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진하고 부족하고 곤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한 해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부요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빈 그릇을 들고 서는 삶, 나의 부족함과 다른 이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십자가 아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 나의 혈기와 감정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손 꼭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다 응원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관계 안에 주어지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섬기는 데 사용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수원 CBMC 회원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는 위대한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